이경환 박사의 하나님의 창조의 뜻, 이 내용은 한국장로신문사에 기고된 칼럼 내용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성경의 선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9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2. 성경이 말하는 창조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2-1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2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2-3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교제를 위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3.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창조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제한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중심적 존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심이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4.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의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나 본질적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관계와 소통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5.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됨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에베소서 1장 8-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 인간, 우주 전체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6.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관계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연과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인간의 생명을 바로 세우십니다. 7. 인간의 소명, 하나님과 피조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경영.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는 지배가 아니라 대리 통치이며 하나님의 본질을 기반으로 관계와 소통을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관계는 분리된 존재가 정체성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을 따라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십니다. 2-1 정리. 이경환 박사의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해할 때 인간의 삶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이 명령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즉 창조의 뜻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통적 해석들, 영광, 찬송, 기쁨. 성경 연구자들은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사야 43장 7절, 시편 19편 1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 중심적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과도 조화를 이루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3. 핵심.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분리된 세 위격이 본질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관계적 하나님이십니다. 4. 결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피조물과 하나 되는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방식인 관계, 연합, 하나됨을 창조 세계에도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 모두와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존재적 연합. 요한복음 15장 5에서 7절.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심. 에베소서 1장 8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5. 관계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바다의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2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연과 소통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즉, 하나님의 소통은 창조, 질서, 관계, 통합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6. 인간의 소명.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는 관계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이거나 하나님 중심적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 관계, 하나됨, 소통을 실현하는 경영입니다. 즉, 인간의 경영은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 하나 되는 질서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최종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관계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과 자연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관계, 하나됨 소통의 질서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하나님 인간 피조물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는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종교가 아닌 하나됨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기도하며 이경환 박사